샬롬, 풍요로운 가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농사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귀한 결실들을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장은 30장부터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1절을 먼저 같이 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32장에서 말씀하신 토지 매매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약 1년에서 2년 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 2절을 같이 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 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약속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어쩌면 남유다 전체가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감금당해 있는 위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3절에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라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혼미해지거나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고 아무것도 온전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청이 터질 듯이 부르짖으라 라는 거죠. 바벨론의 강한 압박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지만 그때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은밀한 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추로트라고 해서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에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일들을 은밀하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은밀한 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인데 그 회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선민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참혹한 심판의 이야기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5절을 같이 봅시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지만 그럼에도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이 성읍을 치료하시겠다. 고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회복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안정성, 확실성을 말하고요. 평안은 샬롬인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고달프고 불안한 그들을 안전함으로 평화, 확실성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안정과 평안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이 나거나 할 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심판받아 멸망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13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처음과 같이 함께 세우신다. 그러면 이 처음이 언제냐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때 그 처음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함이 일어날 것인가?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범죄를 또다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수 있겠는가? 출애굽할 때의 방식은요. 과거 애굽에 놓였던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속에서 제사를 통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성막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유다를 향한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진 선한 말을 성찰 날이 이르리라. 그 예언은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끊어졌던 다윗의 완가의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고 타락하여 불타버린 성전, 사라진 언약궤 속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 무너진 제사장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재림의 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임박하였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자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